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가 성령 성삼위 제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85번 교도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내용입니다.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심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9장 찬송하시기에 김재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창조하신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온갖 바이러스와 폭염 속에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의 기도보다 앞서 그 많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 내에 회개하고 회복, 화해하게 하옵소서. 삶의 궁극 목적인 구원을 통한 영생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가요? 이 물음이 맞다면 이 여정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갈팡질팡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도우사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주님의 형상을 따라 평안 강건 속에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실로원 교회가 세상에서 영생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경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다 성령 충만함 속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장 보러 갑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1261쪽 제 성경책이랑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조경기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로원 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음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달이 금방 가네요. 저도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 있으시죠? 관심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서적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성경 이렇게 카톡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제 저는 필사를 하고 있는데 역대하가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역대하 쓰면서 많이 게을러져가지고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써야 되는데 막 한 일주일씩 빠지고 한 달도 빠지고 그럴 때가 많아서 내가 많이 침체되고 게을러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성경 읽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야, 할렐루야.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고 또 하나님 얘기만 해도 말씀만 해도 하나님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막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고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날로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여러분들은 신부 되시고 또 성도를 또 신부에 비유했죠. 그렇죠? 그만큼 성도에 대한 사랑이 깊고 크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고 보여지게 된다면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갖춰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여겨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죠. 관심의 대상.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관심이 식어지던가요? 아니요. 제 염려가 틀렸군요. 그래, 관심이 식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관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동안 부부의 그 사랑이, 관심이 계속 이어져서 비록 싸우고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질지라도 그 틈이 그런 관심으로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해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왜 안 가지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떤 이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못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에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의 우리문답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그야말로 복된 공동체가 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 복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하고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죠.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따라 살아야 하는 인간이 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떠나고 욕망의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 솜씨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창조 솜씨를 파괴하고 살아가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 때문에 타락하고 욕망의 언저리에서 살아가니 욕심이 점철되니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물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심판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통해 씨를 남겨두시고 이 역사를 이끄시고 보존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죠. 이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벨탑의 역사도 심판의 역사이죠.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지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선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칫 오만한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사역자는, 선지자나 사역자는 늘 그런 위험성이 놓여 있습니다. 사역자는 선지자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에 또 항상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오만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항상 사역자나 선지자, 제사장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자는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담의 기본이 경청이듯이 경청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지만 언제 사역자의 위치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성도로, 집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지금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게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전하는 제가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도 은혜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 겸손할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된 속에서 심판을 자초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회복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또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심판 중에서도 씨를 남겨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듯이 심판 중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6장 1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데 어느새 물질적 풍요로움에 겨워서 세상적 가치관과 평화로움에 빠져서 이러한 욕망들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런 욕망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 열정이 식지 않아야 하는데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열정도 식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어느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관심이 더 커 보이니 하나님이 멀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오시나요? 그냥 은혜만 받고 가시려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내 혈기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것이 곧 예배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막연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쪽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말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행위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회개는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만 잘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타인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칫 말만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만 하고 행위나 행동을 수반하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고 입술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없을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나 너 모른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나 너 모른다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와 자식 관계에 관해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이실 것 같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행위, 행동,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6장 3절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았을 때 이러한 심판이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중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기에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조목조목 기록되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 이하는 그들의 죄악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말씀도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을 가치 없게 여기고 이 언약을 어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려서 살인을 노력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사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악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택한 제사장들에게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악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노름에 취해서 역사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지식인들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뇌물까지 바치고 심지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분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을 분간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고개 숙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쁨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을 대할 때마다 감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빛낼 수 있는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며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모든 영광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와 여호와를 모르는 자,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을 이제 하직을 하고 비석이 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 조사하면 이것에 잠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참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 끝은 참으로 좋은 결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거저오지 않고 우리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아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실로관에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9월 1일이죠. 첫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드려진 예배가 그대로 영상으로 아마 올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한번 들었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쭉 들으면 오히려 더 깊이 은혜가 되곤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멀리서 오신 의원이 형제님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찾아준 우리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시원을 찾고 또 오랜만에 또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큰 계명의 실천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호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